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드렸던 측창이 참 특별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참 우리 가운데서 그죠? 부자 관계로서 혹은 뭐 모자 관계로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 얼마나 참 감동이고 감사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가정에서 나의 모든 것 드리고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느껴지던지요. 우리 이 가정의 찬양처럼 가사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한 해,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가 금방 갔죠? 예, 저도 예, 정말 시간이 빠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빠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쪼록 이러한 시간 흐름, 참 이 체감 을 느낄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적절한 때에 또 적절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간에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고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람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였죠.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묵상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이 시간 이런 내용이구나 함께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혹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들어본 것 같고, 처음 보는 것 같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대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말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찾아보면 고대 로마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개선 행진을 어느 나라마다 하죠. 근데 이 고대 로마 때는 개선 행진 속에 전쟁 영웅들을 위한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승전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뒷자리에 이렇게 늘 두었던 노예 소리꾼, 지금 마차의 뒤에 또 누가 있죠? 장군 말고 뒤에 노예 소리꾼으로 하여금 그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풍습입니다. 이 승리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어떻다는 것?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늘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이렇게 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원을 가지고 있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스토아 철학과 결합되어 실존주의적 사고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되었죠. 고대 로마에서나 지금은 승리해도 다음 전쟁에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현대에서의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더 충실히 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매이며 살지 않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도 요즘 오늘날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아직도 막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책은 죽음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보고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전에 한번 좀 읽어보았습니다. 죽음과 미친 사람의 정의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베로니카의 이 자살 기도로부터 이 책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고 앞으로도 이런 삶이 뻔하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의 정신병원인 빌레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이 책의 본론은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로니카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곳이 바로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베로니카는 수면제에 의한 심장 손상으로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살을 기도한 베로니카에겐 정말 기대했던 것이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죽음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로니카는 내일이면 죽을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밖에 나가서 죽고 싶다고 의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보고 싶었던 성에도 가보고 겨울이니 군밤도 먹어보고 싶고 꽃을 파는 아주머니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다고 수없이 그렇게 마주쳤는데 단 한 번도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고 싶다고. 하지만 결국 의사는 이를 거절하고 베로니카는 죽음을 통해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사랑하는 이와 병원을 탈출하면서 이제 이 책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삶의 무의미를 느껴 자살을 시도한 사람 역시 죽음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운명한 지 벌써 15년이 다 돼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스티브 잡스는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것들에 세계의 변화와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아이폰, 아이팟, 매킨토시, 이 애플 컴퓨터들 많은 것들을 발명을 했죠. 그런데 그런 그도 한 강연에서 그가 이제 질병을 알게 된 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죠. 죽음은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분이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세계적인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자부심, 좌절, 실패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그런 강연들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자기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도구마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파묻혀서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잃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아직 30대를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 아직 공감도 안 되고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사뭇 다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삶에 대하여 다른 태도로 살아갈 것이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달라졌을 것이고 신앙에 대하여서도 달라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명확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인생의 끝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기 마련이겠죠.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와 정신은 그 누구보다도 믿노라 공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죄 많은 세상에 분명한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그분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종말의 때를 보고 계셨죠. 예수님은 잠시 후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내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환난을 당할 것이며 재림의 날에 그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할 것임을 보고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 예수님이 이때 감람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요. 역사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어서 우리 인생과 세상에는 분명한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하여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런 자세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인생의 끝이 또 이 지구의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날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들, 우리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여기에 나타난 재림의 때의 징조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민족 간 나라 간 대적이 있겠고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 불법의 성행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들임을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당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난리에 해당하는 원어는 소위 전쟁, 폭동, 다툼 이런 뜻입니다. 이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글을 통하면 기원 후 30년, 60년까지는 30에서 60년까지는 로마 제국 전체가 그래도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땠을까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파르티아, 애굽, 또 유대 여러 지역으로 세력 확장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불가피한 전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예루살렘도 당연히 이런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전쟁은 유대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까지 발발했는데 주로 민족적인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전쟁들이 그 당시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그가 기록한 유대 연대기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기간을 전쟁과 폭동의 기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고 그런 무서운 시대였는지 직감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있겠다 했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했어요. 그 당시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만 있던 게 아니죠. 당시 있었던 기근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부터 구호를 요청했던 기록들이 있죠. 사도행전 기록처럼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있었고 바르코바 반란 전후에도 이러한 큰 기근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경우에도 이 기원 후 31년, 60년경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15년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크나큰 피해를 또 인명 피해까지도 입게 되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와 그 아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좀 빨간색이 다 그런 지대예요. 영토 전역에 로마 영토 전역에 걸쳐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다고 역사는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역시 무엇입니까?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였죠. 각종 마술사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가 철학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 신약의 이야기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대번 만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 베드로, 요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환란이 있었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 하나가 다 실제로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때리고 맞고 매달리고 화형당하고 뜨거운 물에 그냥 익히고 칼에 죽임당하고 얼마나 큰 환란이었을지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말이지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들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고에 더불어 제자들에게 피할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거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아는데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래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 성에서 나가라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경고는 정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의하도록 주어진 것이었죠.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고와 환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또 동시에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을 향하여 예언된 경고와 환난 속에 피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또 알게 된다면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함을 누리게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 그 코앞에 이제 수십 년 있을 그 멸망만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고 이 세상 역사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까지 포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재림의 징조들 어떻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어때요?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죠. 중동 전쟁,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러 전쟁들, 각종 자원을 두고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내에서의 수많은 전쟁들.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다루지 못할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민족 간의 분쟁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각종 자연재해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진. 요 사진에 표시된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가 언제 일어난 지진일 것 같습니까? 언제 일어난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이제 지진 표시인데, 이게요,
2025년 1월 시작돼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한 그 시간까지 현재 일어난 지진을 표기한 게 이래요. 적나요? 며칠 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40곳이 넘어요. 화산은 어떨까요? 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44개의 화산이 작년에 분화되고 그런 상태에 있다. 예, 이렇게 통계 자료가 다 있습니다. 폭염도 이제 재난입니까? 재난이에요. 몇 도까지 올라가요? 50 몇 도, 53.9도. 유럽에도 43.0도, 또 39도, 46도까지 올라가는. 또 인도도 말할 것 없죠. 기록적인 폭염들이 또 근래 들어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해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것 외에도 태풍, 허리케인, 우박, 가뭄, 홍수 등 이 지구는 자연재해로 몸서리를 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징조들 아니겠습니까? 네. 또 오늘날은 한 성경을 두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예, 진짜로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예,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다위파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나 봐요. 예, 데이비드 코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 자신이 종말의 메시아이며 신도들과 함께 이 무장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진지하게 그들은 신앙하고 있어요. 또 러시아에도 있어요. 최후의 성약교회 세르게이 토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중국이에요. 인리 홍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여성 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또 신적 진리 운동이라고 하는 교단 호주이죠. 앨런 존 밀러 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이며 환생을 또 믿어요. 아내는 마리아의 환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그들의 또 종교 무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외에도 정말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세계까지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난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단 계보도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들만 보아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장, 이제는 어머님 하나님까지 나왔어요. 통일교 문성명, 전도관 박태선,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장막선 성전 유재열.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 동방에서부터 온다잖아요. 어떤 그들의 논리가 그래요. 동방은 우리나라 중심은 미국이 이쪽에 있고,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그 태평양에 이렇게 있는 지도를 많이 보는데, 반대로 서양에서 보면 반대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쪽에 저쪽 끝에 표시된 게 우리나라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맞지 않는 교리들로, 논리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고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예. 이 또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이슬람 단체의 무장 세력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매일 13명씩 평균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 성도가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노라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죽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 부당한 기소와 폭력에 노출되고 억울하게 당하고 특히 기독교인 여성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개종시키고 강제로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와 환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힌두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기독교인들이 차별과 폭력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써 폭행과 살해까지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정부의 종교 통제로 교회 폐쇄와 감시, 금지, 체포, 처벌들이 증가되고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 뭐가 식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죠. 예, 우리 위에 첫 번째 사진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주차하는데 공간은 한 곳이에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은 많죠. 야, 이 아파트 내에서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싸우는지 모릅니다. 거기 내가 되려고. 예. 그 옆에는 뭐예요? 층간소음이죠. 근데 층간소음은 위에서 하는 게 층간소음인데 반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뭘 천장에 붙이죠. 옆에 사진 보면 실제로 그런 장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위에서 층간소음이 있으면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위에다 우퍼를 달아요. 그리고 너도 당해봐라 하고 하는 제품이 진짜로 실제로 유통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아래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참 그런 시도들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참 사람들 간의 사랑이 많이 식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학부모, 요즘 학교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졌어요. 아이들도 말이 얼마나 거칠고 뭐 툭하면 신고한다. 이제는 완전히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 막 해요. 학부모가 왕입니다. 교장까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게 오늘날 이 교육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 옆에 이제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는 감정 노동 직업을 하고 있는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사람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감정 노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사람들, 뭐 항공기 승무원 뭐부터 시작해서 뭐 판매원, 뭐 장례, 아나운서, 검표원, 뭐 여러 가지 상담사들, 미용사들 얼마나 감정 예, 노동을 하는지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랑 없이 그냥 내뱉고 험한 말 말하고 막말하고 내 가족도 아니고 자녀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상담원 전화하면 뭐라고 전화 와요? 그 앞에 기다릴 동안.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일 수 있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징조들을 볼 때 우리들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이 온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재림하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임을 굳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때에 각인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내려올 것임을, 오실 것임을 분명히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바라보며 살면 될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뭐 하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언제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리하여 노아와 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류들은 언제나 그 경고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죠.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는 깨어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힌트를 분명하게 줍니다. 이런 글이 있었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뭐 하는 자들이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을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언제 오겠지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 예수님과 협력하여 이런 아름다운 영혼 구원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이 개신교 장로님입니다. 우리 이번 충청합회 21회 선교부장으로 이번에 되신 이은선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추천해 주셨던 책입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모유 전도법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젊은 부모들을 위한 그런 전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전도 사업을 해야 할지 참 깊이 느끼게 해줬던 책이었습니다. 이 전도법 책을 쓴 분은 이 장로교회의 어무섭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늘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장 감소의 위기, 전도하지 않는 위기, 믿다가 낙심되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의 상황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17년간 근무했던 주한 미국 대사관에 사표를 내고 주님의 명령인 전도 사업에 힘을 쓴 그런 이야기를 담은 또 방법들을 이야기한 모유 전도법입니다. 이분이 이때 8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전도법이 바로 모유 전도법인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자식을 품에 안아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손길로 책임지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분이 강조하며 쓴 책인 것입니다. 평신도 전도 사역자가 된 이 장로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과 관계된 사람이 이제는 가족, 동료, 이웃들을 먼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장로님이 내린 전도에 대한 정의는 얼마나 감명이 깊었던지요. 여러분들은 전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이 장로님의 정의는 이것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를 위해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 교회에 등록하여 뿌리 내리게 하는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본인이 여러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하셔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의 빛을 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린이들과 그 학부모들 또 이웃 영혼들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 보았는가? 그러고 나서 열매가 맺히겠다, 불가능하겠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재직들, 직원분들 또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랑 나눔섬교회 우리 모든 이 지도자들이 함께 읽어보고 2025년 사역을 한번 계획해보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법 과정을 요약하면 이래요. 과정의 전도,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도 과정이 있죠. 그죠? 대상을 만나고 사랑하고 임신 기간을 지나 산고를 겪은 후에야 귀한 새 생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딸랑 준다고 해서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임의 전도. 아기를 낳은 산모가 서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생아에게 내가 이제 너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웠으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홀로 서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온 정성을 다하여 눈물겨운 헌신과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또 산모, 아이를 낳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침례주고 끝나버려요. 그죠? 하지만 그가 잘 뿌리 내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때까지 우리들은 관심과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변화되는 전도. 여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대요. 하나는 아이를 낳아본 여성, 하나는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이 낳아본 여성은 자기에게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위해 쓸까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분명히 그 머리에 누구를 염두에 둬요? 아이를 염두에 두고 아이를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성은 어떨까요? 네, 그런 염두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부흥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 아이를 낳게 되어 믿음이 장성함에 이르고 성숙된 성도로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뭐 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마음과 자세로 원리로 전도하는 법, 모유 전도법을 이 어모섭 장로가 고민하며 정리를 했고 장로님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로 유익을 얻게 한 그런 이야기들, 간증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도 영혼을 다룰 때 정말 모유해야 하는 갓난 아기처럼 정말 진심과 열심으로 대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전도의 원리,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언의 신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신앙하는 모습 다소 어때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요즘 교회, 재림교회를 보면 태가 닫힌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영적 고령화로 우리가 교회가 늙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아니요, 근 10년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납시다. 주의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회개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영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주님과 협력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재림을 기다려 봅시다. 우리 이 고백이 열매 맺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박한 최후의 멸망을 세상에 경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멀고 가까운 여러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가 이루고 있다. 깊은 열성으로 사업에 헌신한 교회는 세상에 기별을 전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할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회에 받았다고 한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없는 학설처럼 소개할 것이 아니요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하는 힘으로 소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능력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그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또 다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뭐예요?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 또한 재림의 징조임을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징조가 이 세상에서 더욱 나타나 재림을 더욱 앞당기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 아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요? 조심하라.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하여 오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징조가 난무한 그런 세상 속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되 주님과 협력하여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며 일하며 삶을 사는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얼마 끝이 안 남았죠. 이 구속적인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은혜의 시간도 맞춰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한공항의 사태 같은 거 보십시오. 우리 어떤 인생도 앞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이웃이 언제 그 개인적인 은혜의 시간이 문이 닫힐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속이고 기만하고 달콤한 유혹을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했죠. 삶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짧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인생을 분석해 봤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잠자는데 몇 년이에요? 30년, 일하는데 10년, 밥 먹는데 6년, 출퇴근하는데 2년, 여가 취미 보내는데 10년, 필수 활동 뭐 4년, 기타 활동 뭐 기다리고 물건 찾고 뭐 이런 것들. 그러는데 28년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보낸다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인생을 분석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 예. 참 허비로 보내는 때가 많다. 참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보내는 것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인생이 누구예요? 몇 년 살았습니까? 네. 그렇게 오래 살았던 무들셀라. 그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요약하면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다. 1000년 가까이 산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 인생의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인생의 겸손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놓치며 살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일함으로 신실한 또 지혜 있는 종들이 되고 세상에는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초청에 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올해 2025년에 정말 일어나야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이 빈자리 정말 아까 소그룹당 한 명씩만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심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올 한 해 주님의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웃과 사회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